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어제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알 수도 볼 수도 없던 내일이 오늘로 변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으로 눈을 가리기 때문에 기적을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눈이 열린 사람에게 기적이 보입니다.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새롭게 되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시점과 갈릴리 가나라는 장소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사흘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그의 고향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나다나엘은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새로운 세상에 자신을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결정적인 변화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앞선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50절,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다나엘의 고향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아마도 그 잔치집은 나다나엘이 잘 아는 집일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사흘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는 더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과 기대를 넘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다나엘이 목격한 더 큰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저들은 가깝게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보면 잔치에 참석한 모든 축하객들을 가리킵니다. 즐겁고 흥겨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혼주에게는 큰 망신입니다. 축하객들에게는 흥이 깨지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낭패입니다. 사람들은 잔치를 계속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없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인간의 잔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포도주로 유지되는 인간의 즐거움은 반드시 그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포도주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돌 항아리는 가혹하고 엄격한 율법의 경직성을 상징합니다. 이 율법으로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숫자 6은 인간의 수고로는 포도주 항아리를 채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돌 항아리 6개만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결핍과 불완전함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결핍을 충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먼저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이 많아도 이 물을 가지고는 잔치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잔치를 흥겹게 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하십니다. 연회자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최상의 포도주를 맛봅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조용히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주님 없는 결핍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도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남과 사건 속에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도로에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적은 무엇인가를 가리켜 알려줍니다. 그래서 표적은 기적에 담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보게 합니다. 한 구절로 정리해 보면 표적은 해석된 기적입니다. 먼저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아리의 물은 본래 마시는 식용수가 아닙니다.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를 가득 채운 물을 떠다가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 마시게 하십니다. 씻는 물이 마실 물로 바뀌었습니다. 씻는 물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씻는 물을 모든 사람이 마실 생명의 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잔치에 생명을 불어 넣습니다. 성서에서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또한 흘러넘치는 포도주는 구원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다시 잔치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은 마실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과 기쁨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상의 것입니다. 풍성한 우리의 삶은 주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와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상의 포도주는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삶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풍성한 삶이란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이나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핍이 있는 곳에 늘 채워주십니다. 슬픔과 갈등을 언제나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침내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풍성한 삶은 슬픔과 고통, 죽음조차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풍요롭고 충만하고 영원한 삶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에 진정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정확한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변화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오늘 본문은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게 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변화의 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변화는 점진적이고 연속적이고 총체적임을 깨닫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씨앗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은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때가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싹을 냅니다. 그리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가지를 뻗습니다.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햇볕을 쬐야 합니다. 비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단단해지고 속을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라고 변화합니다. 만일 변화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물이 주님을 만나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설익은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주님을 만나서 얼굴을 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신랑과 연회장과 축하객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잔치를 즐겁게 즐기고 흥겹게 만들어주는 포도주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들려주는 연회장의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고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음에 안심하며 즐거워합니다.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둘째는 하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물을 직접 길어옵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말없이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연회장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본문은 하인들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보지 못합니다. 기적의 의미를 아는 것이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 속에서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의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은 물이 얼굴을 붉힌 포도주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포도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붉은 포도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붉은 포도주에 여러분의 눈길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에 비친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약속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목격합니다. 사실 그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물 같은 기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특별하기도 하고 특별하지 않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결핍과 불완전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입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어 어쩔 줄 모를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가정에서, 오가는 길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물이 주님을 만나 얼굴을 붉힙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새로운 시대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넘쳐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만남과 사건 자체에 한순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사건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인들이 됩니다. 우리는 물이 주님을 만나 얼굴을 붉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적 같은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나다나엘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주님, 표적은 기적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표적이 주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감사하게 하시며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한 만남과 사건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핍과 불완전함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감당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마침내 기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 단단해지고 알차게 하시며 생명의 풍성함 속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